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을 사용하는 주인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인에 따라서 그 집의 가치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이라는 집이 아주 중요하지요. 그것은 그 집 자체가 아니라 그 집안에 미국의 대통령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집뿐만 아니라 깡통도 그렇습니다. 깡통도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깡통도 어떤 좋은 주인을 만나면 화분으로 사용되지만 나쁜 주인을 만나면 재떨이로 사용하고 더 나쁜 주인을 만나면 쓰레기통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됩니다. 솔로몬은 아들이 있었지요. 아들은 르호보암이라요. 그 르호보암 아들이 왕이 될 때에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모셨던 원로들의 충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또래의 어리석은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서 백성들을 존중하지 않고 백성들을 억압을 하다가 자기 할아버지가 되는 다윗이 힘들여 통일해 두었던 그 나라를 남북으로 쪼개지게 만드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나라도 통치자를 잘못 만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잘못 만나면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을 잘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비단 국가뿐만 아닙니다. 회사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이다. 나 외에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은 오직 나에게 달렸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입니까? 어떤 다른 자입니까? 우리는 보통 내 삶의 주인은 당연히 내 자신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욕망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에 내가 자꾸 이끌려가면서 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구나. 그러면 끌고 가는 그 생각, 그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어떤 잘못된 욕망이나 어떤 잘못된 감정이나 어떤 잘못된 생각이 나를 끌고 가면 그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도 힘이 든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어떤 다른 나쁜 놈이 힘들게 끌고 가기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어떤 다른 놈한테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과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비록 잠깐 동안은 신나고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행복한 삶은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을 똑바로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똑바로 살아가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인생을 정말 바르게 개척할 줄도 모르고 인생을 똑바르게 지켜낼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보장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몰라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너집니다.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이 2명이 나옵니다. 그 둘 중에 둘째 아들이 탕자입니다. 그 탕자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지가 지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내놔라 그럽니다. 하도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제 유산을 좀 떼줬어요. 그거를 가지고 아버지 그늘을 벗어나려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떠나는 그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는 자기를 다스리는 다른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다른 주인을 만났어요. 그 놈은 나쁜 놈입니다. 어떤 놈이냐? 타락한 본성과 부패한 욕망이라는 놈이었습니다. 그 놈이 그를 방탕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결국에는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그것도 모자라서 굶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고통을 당하며 슬픔을 당하며 사람이 아니고 돼지 취급을 당하는 수치의 길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탕자와도 똑같이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어떤 나쁜 놈한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없는 무자격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너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지요. 주인이 많아도 문제지만 잘못된 주인을 만나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부족하기 짝이 없고 어리석기 끝이 없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더욱더 큰일 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삶과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가 되어야 내 인생이 바른 인생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나의 주인은 내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내 주인은 무엇보다도 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릅니다. 내 안에 세포가 몇 개 있는지도 몰라요. 내 안에 뼈가 몇 개 있는지도 몰라요. 내 자신에 대하여 너무나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은 내보다 나를 더 잘 알아야 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외면뿐만 아니라 나의 내면까지,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정신까지 내보다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잘 알까요? 바로 나를 지어주신 분, 그분이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전부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시작되기 전부터 내 인생을 하나님의 책에다가 다 이미 기록해 놨다고 할 정도로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천지도 만드신 다 할 수 있고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분께 절대 순종해야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지혜를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속이는 놈이 있습니다. 이런 속임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첫째 인간인 아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섬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행복만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리석어 가지고 지가 지 인생 주인이 되고 싶어 가지고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고통스러운 삶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먹을 것과 스스로 마실 것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어 주셨더라면 아담이 먹고 마시고 입고 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필요한 시간에 다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가지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지가 되려고 한 그 순간부터는 그에게는 말할 수 없이 많은 고통과 수고와 눈물과 질병이 다가왔으며 마지막에는 죽음만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전 인류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깊은 죄성이라고 하는 뿌리인 것입니다. 그 죄성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요.
목사가 지도해줘도 목사 지도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참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여 하신 적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사람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요. 이 선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선이라. 하나님 뜻대로 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합니다. 다 지 맘대로 살고 멋대로 살고 있어. 내 인생은 내가 살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부족한 자신의 인생의 귀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극소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원수도 사랑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도 자기 아들로 받아서 사랑으로 길렀습니다. 그런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항상 도와주심으로 그들을 어떤 절망에서도 건져주시고 어떤 고통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들을 항상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감옥에 있을 때도 고통 중에도 찬송할 때에도 그들을 건져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악인들이 심령이 가난한 의인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여호와는 의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자기 백성을 돌이키실 때에 의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부르지도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고 고집할까요?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영혼, 그 영혼이 악한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그 영혼이 아직도 혼미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에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실패하고 철저하게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인생의 주인을 확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되고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실패하고 불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삼겠다고 고집하는 것 때문입니다.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사람들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주여 나는 무지하오니 주님이 주인 되셔서 시키만 주시면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리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며 가장 어리석은 고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 하고 하는 그 생각은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며 가장 어리석은 고집입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마귀한테 속았을 때 했던 생각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귀의 유혹에 결국 넘어가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삼은 것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다가 실패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한 인생을 깨닫고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나를 속이던 그 마귀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늘에서 나를 위하여 내려오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쏟으신 그 하나님인 예수님 시키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무능한 우리 인생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해야 할 일은 바로 주인을 바꾸는 그것에 비결이 있습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좋은 자리에 내가 앉으면 안 되고 주님이 앉게 해드렸어.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날마다 주님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서 하는 삶, 물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11조만 낸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온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주여 오늘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게 해도 될까요? 안 돼. 저거 해. 예, 그러면 그거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기분대로 살지 않고 내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주님만 힘써 따르면서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힘써 따를 때에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며 그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며 그런 사람들만 진정한 참된 삶을 살며 그런 사람의 인생은 승리의 인생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 혼자 바로 살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혼자 똑바로 살겠다. 요새 자연인 있죠. 자연인이라 나는 산에 가서 내 혼자 똑바로 살겠다. 그거는 불신자입니다. 왜? 사람은 원래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살면 다 마귀밥이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어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동행하며 살아야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주님과 하나가 돼요. 신랑과 각시처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행복이 오고 화목이 오고 행복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나 외에 또 다른 두 명의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세 명이라. 내가 주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주인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주인이 하나 더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거나 혹 이 사람을 중하게 여기고 저 사람을 갱하게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두 주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는 재물이에요. 재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40일 동안 굶었을 때에 예수야, 네가 돌을 가지고 떡을 해 먹어야 배가 40일 동안 굶었던 배가 차지 않겠느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물리쳤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면서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매일 밥만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 왜? 내가 다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가 다 신경을 써야 돼요. 오만 가지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살림 걱정, 사업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등등등 내 힘으로 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러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줘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다 돌봐주시고 다 책임을 져줘요. 주인이 책임져 준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주인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주인이 탁탁탁 미리 막아주시니까. 그러나 끝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각박한 삶을 살게 되고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아주 여유 있고 아주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전능자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은 출세를 자기 주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면 그 마음이 겸손해져요.
나는 종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교만한 사람 없어요. 나는 종입니다. 다 그 사람들은 겸손해요. 그런 사람도 아주 여유로워요. 여유로워. 전능한 주인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삶의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임을 져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게 되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생하며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비참한 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주님이 아시고 그 주님을 모시고 배에 모시고 주님 제가 밤새도록 고생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느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날마다 주인의 음성을 듣고 살면 이런 모든 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사모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3일 금식해라, 이번에는 일주일 금식해라 할 때 그 약국 힘든 일을 하면서도 일주일 내내 금식합니다. 새벽기도 합니다. 철야기도 할 때도 나옵니다. 오늘도 지금 3일째 금식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모가 기도할 때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음성에서요, 이 가슴 안에서 나온다 그래요. 어떤 음성이 나오느냐? 내가 다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 음성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좀 있다가 문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되어서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힘써도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길을 맡기는 거라요.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갈까요? 내 가정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바로 서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가정 못 세웁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자식은 어긋나버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건강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전능한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왜 맡겨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을 확실히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왜 믿어요?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셨으니 도와줄 것이다.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맡길 때 어떻게 맡겨요? 기도함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로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맡기면 어느 사이엔가 내 마음이 편안함이 찾아와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문제를 맡아주셨다라는 신호가 와요. 그것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라요. 그러면 쉬지 않아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놀라운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실제로 맡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그게 쉽지 않아요. 이론은 알지만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 안에 어리석은 내가 안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 짧은 머리가 안 죽었어요. 내 어리석은 머리가 안 죽었어. 끝까지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그래. 내가 안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안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을 다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고집해요. 그래도 어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면서 안 맡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 안에 어리석은 내가 안 죽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성전에 나와서 계속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 생각을 다 버리겠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려주시옵소서. 그 생각을 알려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지혜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비로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물어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살면 자유롭고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어리석은 여러분 자신을 빼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여러분의 생각을 빼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감정을 다 뽑아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여러분의 의지를 다 뽑아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절대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기도로 묻고 물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리 하라. 그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아주 여유롭고 편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았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다 뽑아내버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아서 예수 믿는 것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자유롭고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